오늘은 우리 6월 6일 현충일인데 또 안 모일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사명 The Great Commandments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설교도 저도 한 10번 이상 들어본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게 동사로 여겨지고 또 영어도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많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라도 헬라 성경을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죠. 헬라 성경에 보면 포류덴테스 분사형으로 되어 있죠. 가서 온, 그래서 혼 또는 마테투사테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이는 본동사예요. make a disciple. 그리고 판타타 에트네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밥티존테스 세례를 주라 분사형이죠. 아우토스 그들을 에스투 오노마 투 파트로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카이 투 히오 아들 그리고 카이 투 하기오 포니마토스 성령의 그래서 이 이름에 다 걸리죠. 이름으로 20절 보면 디다스콘테스 가르쳐라 분사형이죠. 아우토스 그들을 테이렌 지키도록 부정사죠. 판타 호소 엔 에테일 라 메인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휘민 너희에게 명한 대로 카이 이두 보아라 에고 메타 휘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에미 파사스 까지 모든 날까지 타세미라스 모든 날까지 헤오스 테스 순 텔레이라스 투 아이오나노스 영원 그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세상 끝날까지 순 텔레이아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첫째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으라 마테튜사테 마테튜오 make a disciple 마테테스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제일 큰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씀 없어요. 여기 하다 보면 큰 교회 될 수 있죠. 좋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를 삼는다 마테테스 제자라는 말은 퓰핏 배우는 사람 생도 디사이플 무슨 파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찾아봐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누가 읽어주시죠?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예, 여기 보면 그 제자들이라는 말도 있고 제자하고 동격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마테타스 제자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누스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속한 자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인데 그리스도인하고 동일한 의미로 제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이 제자란 말도 배우는 사람 무슨 파 그래서 이런 파가 중요하죠. 누구 파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바로 팔로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전에도 좀 보면 마테테스도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삶의 총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벤트 했을 때 오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삶으로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면 뭐 이렇게 예배도 참석 못할 수도 있죠. 아프면 또 주일 예배도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으로는 못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내 삶으로, 내 삶에 총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의 많은 구절들 6장 1절, 7절, 9장 19절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들 보면 거의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성경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이 일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문에는 보면 세 가지 분사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절에 가스입니다. 포리덴테스, 가라, 포리오마이, 가라, 고 분사형이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선교를 갑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도하러 갑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을 채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영접시키는 건 내가 몇 사람 영접시켰다 카운터 내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모든 것은 가서 정말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선교도 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밥티존테스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수평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거의 다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잘 보면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례식에서도 성찬과 또 이 세례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팻타이징. 그래서 실제로 이 큰 교회이지만은 1년에 단 한 명도 세례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물겠죠. 그러나 가능하죠. 이 세례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교회가 할 일은 세례 주는 이 일에 굉장히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사람도 오는 것도 좋지만 안 믿는 사람을 새롭게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고 하나님과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세 번째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20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죠. 포리덴테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밥티존테스. 세례를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자 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다스콘테스. 가르치라는 거예요. 티칭. 그래서 이 티칭에서 또 중요한 말을 잘 보세요. 가르치는데 뭘 하도록 가르치느냐. 여기 보면 아우토스 그들을 테이레인 to keep 지키도록. 결국은 가르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화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많이 늘리도록 신학적인 만족도 또 이성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 세 번째 포인트, 특별히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근데 가르치는 목적이 지식의 어떤 충만, 박사 이런 게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친구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차원이 다른 책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노노맹자 중용 대학 해봐야 별거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상식을 주고 또 지성적인 면을 주지만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구원을 주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성경을 그냥 이해하고 신학적인 만족도 학점 잘 받고 이것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20절에 보면 지키도록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나왔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치는데 그 가르쳐 배워서 지키도록 말씀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 보세요. 영어로 번역하면 all that I commanded 그 말이 있죠. 판타, 호사, and 에테이 라메인 내가 명령한 모든 것 all. 그런데 물론 1차적으로 제가 이 all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복음서하고 신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성부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1189장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다 설교해 보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건을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이렇게 많이 틀어졌어요. 원래는 이 수요일 한 장, 금요일 한 장, 주일 오후에 한 장 이래 가지고 3장씩 하면 1189장, 3장씩 하면 대충 8년 정도 걸려요. 8년 되면 성경 전권을 설교하겠다. 2014년 사실 올해 대충 끝나는 그런 해였는데 뭐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그러는 와중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와중에 또 온라인 교회 결국 교회라는 것은 꼭 내가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또한 열려 있다 지금. 그래서 아예 그냥 오픈시켜서 그래서 1년 정도 넘었죠. 작년 4월 달 말부터 하루에 한 장씩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하면 1189장이 365 곱하기 3 해가지고 1095장 그리고 한 100일 정도 더 지나면 돼요. 대충. 그래서 3년 3개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여러분들이 3년 3개월 걸리면 한 장을 읽고 그냥 알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해가지고 몇 년이 걸려야 되느냐. 3년 3개월이 걸려야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한테 앞으로 가르칠 기회가 또 이제 주어지면 목회자들한테 꼭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설교를 한번 성경 정권을 해봐라. 성경 정권을 하려면 일주일에 한 장 한다 치면 주일날 한 장씩 오후나 뭐 한다고 치면 22년이 걸립니다. 21년, 22년,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장씩 한다. 이러면 1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3장씩 한다. 한 주일에. 그러면 8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장씩은 할 수 없죠. 매일 새벽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명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너무 우리 사고들이 이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책을 안 읽으면 굉장히 무식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상투적으로 알고 대충 알고 그냥 이렇게 알지 정말 깊이 있게 오늘 이 말씀 몇 절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누가 정확하게 뜻을 찾느냐 그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는다는 것은 원문도 알아야 되지만 또 주석도 읽어봐야 되고 또 묵상도 해봐야 되고 적용한다는 거 하루에 한 장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3년 동안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겠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을 해봐야 돼요. 또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장씩 23년 그리고 일주일에 2장씩 한 11년 일주일에 3장씩 8년 뭔가 성경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분만 가르치죠. 복음서만 가르치죠. 서신서만 가르치죠. 신약만 가르치죠. 누가 성경 전권을 다 가르칩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어느 한 권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토탈 스크립처 모든 성경 라틴어로 토탈 스크립처.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된다. 이단들의 특징은 부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강조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좋다. 심판 안 한다. 계시록만 강조하고 계시록만 성경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성경 한 권을 특정하게 떼가지고 그것만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하나님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또 구약부터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밸런스 있게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돼. 그렇게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계획주의자 중에 칼빈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를 삼아라. 마테투사테,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는 누구의 제자냐? 그것은 아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참고해 보면 제자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즉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제자,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는 제자를 하는데 목사님의 제자를 만들어요. 물론 목사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제자가 반드시 주님의 제자는 아니다. 목사님을 위하는 것이 반드시 주님을 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설교가들, 대단한 신학자들, 대단한 사람들 좋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백성,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 보면요,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 제자를 삼아놔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을 때는 잘하는데 그 사역자 떠나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제자 만들어놨어요? 자기 제자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떠나나 안 떠나나 그 교회에 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교회가 잘 서 있었어요. 누구의 제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나오잖아요. 아볼로파하고 네파가 나오잖아요. 바울파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파도 안 되는, 예수님도 파로 가면 안 되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설교 한 편에 영향을 받고 설교 한 편에 변화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설교,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 외에 그냥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제일 대단한 명령, 이 The Great Commandments, 대사명,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뭡니까? 마테튜사 때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도 여러분 놀라운 성도를 많이 부흥시키라, 교회를 많이 크게 해라 이런 내용 없어요. 하나님 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목표는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제자 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느냐, 얼마나 제자를 세웠느냐.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하고 나가고 도우고 선교사 돕고 선교사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얼마나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얼마나 전부 다 가르치고 있느냐. 어느 교회가 성경을 진짜 말씀을 바르게 전부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제가 할 사명이고 제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전부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섰을 때는 반드시 내가 주님 성경 다 가르치고 가겠습니다. 뭔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정말 가르쳐서 그 큰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그 큰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일성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불신을 이야기하고 자기 똥꼬지 부리고 자기 삶이 변하지 않고 설익은 그냥 세상 지식 이야기하고 설익은 신학적인 그냥 학적인 언어나 그냥 학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차원하고 어떻게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하고 어떻게 세상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룩다운 무시하거나 정말 이렇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그걸 안 읽어도 돼요. 반대로 그걸 아무리 알아도 성경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알고 그런 것도 알고 참고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요즘 베스트셀러 그런 거 개똥 같은 거나 막 읽으려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맨날 그냥 그런 책만 읽고 감동은 받고 성경 구절에 한 구절에 은혜를 안 받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그렇게 대충 나온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장을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장 읽으려면 여러분 원문으로 하고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장 읽어도 하루 종일이라도 여러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3년 3개월이에요. 일주일에 한 장씩 22년이에요. 여러분들이 3년씩 계속 묵상하고 3년 3개월씩 하면 30년 되면 한 10도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개인은 하루에 한 장씩, 교회는 일주일에 한 장 이상씩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성경 전체를 가르치라. 주님이 가르친 것 좀 가르쳐라. 쓸데없는 이야기하자면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거 가르치지 말고 맨날 그냥 복음서만 가르치지 말고 성경 전체를 좀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좀 가르치는데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신학적 척만 가르치지 말고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라. 가르쳤어요. 제자가 되도록. 오늘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건물을 많이 짓고 크게 짓고 수백억짜리 지라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 본질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본질이다. 얼마나 그 성도들이 제자가 많이 섰느냐? 그게 교회가 제대로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여기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서 정말 이 사명, 대사명,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세 가지 포류덴테스 가서 밥티존테스 세례주고 디다스콤테스 가르치고 정말 테이렌 지키도록 그렇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렇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에이미 파사스. 여기 보면 에고 메타 히몬. 내가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정말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대로 제자 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이러한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